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받게 하는 예수라. 아멘. 1월 29일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오늘 묵상의 제목은 겸손과 온유로 섬깁니까? 입니다. 묵상 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강한 팔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당신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이 가장 잘 아는 언어로 친밀하게 말씀하신 그분의 뜻을 놓칠 수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당신의 귀가 아니라 환경을 통해 말씀하실 때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신념을 고집스럽게 확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확신을 부수십니다. 이 일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이야. 그때 갑자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무지가 얼마나 깊은지를 드러냅니다. 주님을 내 방식대로 섬기겠다고 할 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무지가 드러날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으로 주를 섬기려고 합니다. 주님을 돕겠다고 나서지만 주님께 상처를 드립니다. 심지어 주님의 요청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면서 악한 영을 가지고 밀고 나갑니다. 또한 우리의 입술은 옳은 말을 하는데 마음은 미움의 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며 말씀하시길 너희는 너희가 어떠한 마음으로 말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주님을 섬겨야 할 자가 지녀야 할 주님의 영이 어떠한지에 대해 고린도전서 13장에 잘 서술되어 있습니다. 열성이 있지만 내 방식대로 주님을 섬기겠다는 고집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해온 것은 아닙니까? 내 의무를 마쳤다고 느끼지만 그 의무를 수행하면서 주님께 상처를 드린 적은 없습니까? 진정 주께서 맡기신 의무라면 자신의 만족을 위해 수고할 것이 아니라 오직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달갑지 않은 것은 뭐든지 지겨운 의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말씀하실 때는 나는 주의 뜻을 행함으로 기쁩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묵상은 어제의 내용과 연결됩니다. 어제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핍박할 수 있습니까? 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교만할 수 있습니까? 입니다. 오늘 바울이 음성을 듣고 주님이라 느꼈지만 정확히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에 주님 누구시니까 이렇게 묻게 됩니다. 어제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핍박할 수 있을까 였다면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모를 수 있을까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묵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데 실상 모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신념을 주님의 뜻이라고 착각할 때입니다. 고집스럽게 확신할 때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 확신을 산산히 부수십니다. 오늘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바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사울은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모르고 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일이었고 오히려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을 내 방식대로 섬기겠다고 할 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무지가 드러날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으로 주를 섬기려고 합니다. 주님을 돕겠다고 나서지만 주님께 상처를 드립니다. 오늘 챔버스는
여러 성경의 말씀들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또 어,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교만에 빠질 수 있는지, 무지에 빠질 수 있는지, 그러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여기 깨우쳐 이르셨다라는 것은 뭔가 지금 이사야가 잘못된 길로 가려는 유혹을 받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가 받고 있었던 유혹은 아마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찾아온 그 위기, 그 공포, 주변 국가들이 공격하고 있을 때에, 위협하고 있을 때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렇게 다른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사야도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사야를 보내셨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 한 아기가 와서 바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셨지만 당장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이렇게 의지하려는 유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교만과 무지, 우리도 얼마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쉽게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우리가 만난 문제를, 위기를 해결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이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을 보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그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려고 하는데 그들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저들을 심판하도록 그렇게 예, 주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심판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자신들이 나서서 하겠다고 어,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원수를 심판하겠다는 교만과 무지. 이것이 바로 사울이 빠졌던, 바울이 빠졌던 교만, 무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에게는 원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나서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방법이었고, 자신의 생각이었고, 교만이었고, 무지였습니다. 그렇게 교만과 무지에 빠지면 주님을 모를 수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는 헌신하는 것으로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는 것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헌신과 구제와 봉사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열심으로 헌신하면서 주님을 섬긴다는 교만과 무지입니다. 이렇게 교만하게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주님을 모른 채 주님을 아프게 하며 또 주님을 핍박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열성이 있지만 내 방식대로 주님을 섬기겠다는 고집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해 온 것은 아닙니까? 내 의무를 마쳤다고 느끼지만 그 의무를 수행하면서 주님께 상처를 드린 적은 없습니까?
진정 주께서 맡기신 의무라면 자신의 만족을 위해 수고할 것이 아니라 오직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돌아봐야 할 아,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슴 깊이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지며 오늘 주님의 뜻을 묻고 또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과 온유입니다. 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겸손하게 오늘도 오직 주님의 뜻에만 순종하겠다고 그 뜻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구하고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그렇게 주님의 뜻이면 기쁘게 순종합시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만 오늘 이 시편의 노래처럼 이 시처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주님의 그 뜻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또 기쁘게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오늘도 겸손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엎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